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줌 성경 공부, 욥기서 마지막 시간 오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 또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욥기서가 우리에게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욥과 같은 문제 속에 또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될 때에 하나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욥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욥에서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욥기 38장에 이제 보면은요. 욥기 3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면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버팅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 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없어요.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십자가에서 정작 이 고난의 순간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해 주시고 막 새벽 제단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뭔가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면 야, 이제 다 왔어. 아니면 야, 이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렇게 해주시면 이 어려움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또 슬퍼했다, 즐거워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환란은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환란은 뭘 인내를 인내. 환란은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 근데 인내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포기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몰았다가 더 그냥 들러엎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왜 환난 가운데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 인생은 연속극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연속극이 딱 뭐 주인공이 어떤 어려움을 딱 마주치는 그 장면에서 딱 화면이 프리즈 되면서 광고가 쫙 올라오죠. 그러면서 뭐 이제 다음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게, 이게 끝이 아니라 다음 회가 있잖아요. 다음 회가 뭔가 반전이 있고, 다음에 뭔가 좀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말들이 뭐 주인공이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차에 쳐서 딱 쓰러지는 걸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디 뭐 붙잡혀 가는 걸로 딱 나오고서 딱 끝나요. 그리고 음악이 딱 시그널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우리가 속으로 살짝 이 염려하지 않는 게 이렇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 왜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끝나지 않고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종국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해피엔딩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결론 내려서는 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까? 결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야. 단막극이 아니라 연속극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이뤘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내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종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국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은 뭐라 그래요? 네? 도마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네.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소망. 아침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예요. 연단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인내한다라는 인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 그래서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에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환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연단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과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어 있는. 그런데 환란이 찾아오고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환란이 길어집니다. 연단이 길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뭐 제 자신도 경험하고 뭐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어, 목양하면서 늘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 아멘.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집중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연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소망을 이 소망이 그래서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소망은 우리 안에 강한 확신이라 그랬어요. 소망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확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물었어? 네. 맛있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렇게 욕과 같이 연단은 인내를 또 인내는 아니죠. 환란은 하나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환란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는 예,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욥의 인내를 안 하니 예, 욥이 참는 거죠. 견디는 거죠. 물론 연약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시간이 낭비된 게 아니라 욥의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이렇게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커멘터리 주시고 뭐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계속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건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고 마치 그냥 하나님이 마치 날 버리신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깊은 터널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 욥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욥이 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그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문제가 끝이 나고 해결이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막 문제, 뭐 깊은 터널을 막 지나갈 때 하나님 그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터널의 끝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 이 터널의 끝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터널의 끝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도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때 비로소 욥의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와야지 고난이 끝나느냐면요. 하나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도 끝나지 않아요.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끝나지 않아요. 막 뭐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그 욥의 세 친구들 특별히 이 세 친구들과 욥이
이 욥의 인생에 오늘 욥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이 정답을 찾고자 계속 애썼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정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우리는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는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짐지근해도 그게 맞는 건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고 아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육체에 우리가 담고 육체라는 그릇에 몸을 담고 살아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그것도 온전한 이해는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이해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 슬픔들, 문제들, 아픔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그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답 때문에 정답을 찾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아, 뭐가 정답일까? 욥에게 닥친 고난이 뭐가 정답일까? 왜 이런 일이 올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이 문제 가운데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뭐라고 그 이야기하냐면은요. 국어 사전에는 정답은 말 그대로 옳은 답입니다. 네, 정답이에요. 아, 이게 the right answer예요. 근데 해답은 뭐냐면은요. 답을 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풀어가는 것을 해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없어요. 다만 해답만 있을 뿐이에요. 뭐냐 우리는 모르지만 그 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끝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내하며 또 소망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변호사나 뭐 아니면은 뭐 이 세상에 있는 누구 고관이 우리의 문제를 도와줘서 아니면 무슨 뭐 높은 사람이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나타나야지 무슨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 문제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풍랑이는 밤바다에 주님이 걸어오셔서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실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배에 고물에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그때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고요해졌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제의 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어, 문제 가운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 문제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향하여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문제가 끝이 난다 그랬어요. 고난이 끝이 나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욥에게 말씀하셨다. 왜 문제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실 때 문제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욥에게 말씀하실 문제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뭐냐면 어, 응답이 두 가지로 온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 차야지, 물리적인 시간이 차야지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70년, 광야 40년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딱 못 박아서 그 못 박은 시간이 되어야지만 이제 문제 해결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 그때는 1년, 2년, 3년, 뭐 10년 이 연수에 상관없이 깨닫는 순간 문제의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의 문제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기보다는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의 해결함이 찾아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아유, 저 우리 남편이 안 믿어서, 아니면 저 우리 아내가 안 믿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럴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믿는 믿는 자. 자에게 말씀해, 믿는 자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안 믿는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의 해결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고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왔다. 우리 남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 어? 우리 저기 누구 때문에 찾았다. 죄송하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해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남 탓하고 앉아 있고 세상 탓하고 앉아 있고 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탓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너에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빨리 깨닫고 엎드리면 이건 복 있는 사람인데 자꾸만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 탓하고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은요 이거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 맨날 뭐 하면 사업 하면 뭐 경기가 나빠서 핑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기가 나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경기가 나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기 나빠서 그러면 다 남 탓하고 다 사방에 핑계 대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문제의 폭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남 탓하니까 이 문제가 끝나지가 않아.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할 때에 문제 해결함을 내가 받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질문의 폭탄을 던지십니다.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문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의 질문들을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자, 이 앞전에는 욥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욥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고난 가운데는요,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항상 그러죠. 고난이 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 이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왜? 근데 고난 가운데 현명한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가 아니라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나님 왜, 뭡니까? 왜 이럽니까? 정답이 뭡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문제 가운데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한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 우리는 조금 문제가 끝나고 나서 이해하는 하는 듯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것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아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뭐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것도 뭐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무지한 입을 열어서 무지한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막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우리는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 좋으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고 나아가.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요. 예커.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를 그냥 낙가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감사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고, 뭐 이유가 뭐냐고 그런 거 물어봐야 소용없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종국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지금 눈에는 좀 어둡게 보이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그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난은 어 하나님의 일식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일식. 얼마 전에 우리 그 일식 있었죠. 일식. 이클립스.
일식. 태양이 잠시 달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태양을 쭉 받으면서 살았는데 잠시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달이 태양을 가려도 우리는 사실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때 그거 보려고 뭐 까만 거 안경하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봐야지. 아, 여기 달이 가렸구나. 여러분, 개기이식 일어났다 그래서 뭐 그 낮이었는데 2시에서 4시였는데 세상이 깜깜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깜깜해지지 않았어요. 잠시 가리웠어도 해는 흔하게 그곳에 빛나고 있었고, 해는 가려진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그 가려진 곳 외에 그냥 광채로, 광명으로 이 지구에 우리에게 힘을 주며 에너지를 주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마찬가지. 잠시 잠깐 문제로 해가 가려지는 듯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문제를 만나서 이제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큰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다. 저렇게 큰 중병에 걸려서 그것도 남편도 중병에 걸리고 아내도 중병에 걸리고 또 무슨 뭐 아들도 중병에 걸리고 막 그래서 아, 뭘 잘못했냐. 그거는요. 짧은 이치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세치로 뭔가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것. 우리가 안 아픈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가 있어서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런 질병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안 아팠었던 것 뿐이에요. 네, 안 아팠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장막을 잠시 거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장막이 거쳐졌으니까 우리는 죽는 거냐? 아니요. 그거는 안 걸리는 은혜의 장막을 거두시고 질병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일이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게 아멘이 좀 힘든데 이게 사실이에요. 잘 되는 거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에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암이나 어떤 중병이 안 걸리는 것도 은혜지만 중병을 걸려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그래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아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뭐 이 땅의 삶이 영원하다면 이 땅에서 그 진짜 뭐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지. 죽기 살기로 뭐 여기 남아 있어야지.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언젠가 한번 다 가는 인생이에요.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뭐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죠. 그렇지만 커다란 영원이라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스펙트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찍 가나 늦게 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는데 여기서 10년, 20년? 여기서 뭐 잠깐 더 있는 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뭐 생명 연장 받았다 그래서 15년 뭐 했어요? 15년 뭐 진짜 끼깔나게 잘 살아가지고 뭐 저기 무슨 뭐 로마까지 정복하고 뭐 저기 중국까지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뭐 전 세계에 왕성한 나라로 뭐 우수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 히스기야 왕이 역대 왕 중에서 진짜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징기스칸 이런 거에 보다도 뛰어난 그런 왕으로 15년 살았나요?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게 대단한 거라 생각해.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어, 그러면서 욥이 40편, 욥기 40장, 욥기 4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말씀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읽어주세요. 40장 3절로 5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막 전에는 막 물어보고 싶고 막 질문이 많고 뭐 하나님 뭐 내 증인이시고 뭐 막 얘기했는데 이제는 욥이 달라졌어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예. 이-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하여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이라 주께 묻고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어요. 그냥 내 입을 가릴 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이게 믿음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힘든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게 잘못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힘든 일을 나중에 좋은 일로 바꿔주실 것이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그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링컨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다시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파괴되지만 않으면 결국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된다.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 연단은 소망.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만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대하는 이 애티튜드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 아유, 내가 왜 이런 일이 또 내게 생겼나? 이런 문제가 또 왜 내게 찾아오나? 왜 나는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되나? 왜 이렇게 내가 고난의 가시밭길의 연속인가? 왜 내 삶에는 문제가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앉아 있나? 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 또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삶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 전에도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은 쌓여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자아를 강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자기의 문제를 통하여 자기의 자아는 깨뜨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42장에 보면 이제 42장에 욥의 대답이 나와요. 욥의 말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되 42장 1절로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절로 6절. 욥기 42장 1절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음. 오늘 뭐라 그래? 이게 욥의 회개입니다. 욥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고난의 어, 역기능이라 그럴까요? 고난에 숨겨진 기능이라는 뭐냐? 고난을 통하여 사람은 영적으로 밝아지고 고난 가운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 고난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영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요. 왜 밝아지는지 아세요? 아까도 로마서 5장 말씀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환난 가운데 뭐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영이 맑아지는 거, 영이 밝아지는 거. 어.
문제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면 눈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지만 문제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환난 가운데 문제 집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갈까?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함을 받잖아요.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아멘.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걸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자꾸만 육의 것을 생각하죠. 어떤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만 육으로 뭔가를 쇼부를 보려고 전문 용어로 끝을 보려고 뭐 육으로 뭔가 해결을 답이 없어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왜? 거기는 그 문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문제 찾아오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영의 눈이 밝아져요. 문제 가운데 문제 집중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육으로 자꾸 하니까 육을 자꾸 집중할수록 영의 눈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 영어 성경에는 I despise myself. 그랬어요.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나 환난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아주 좋은 내 자아, 내 의, 이거를 깨트리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십니다.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을 보내서 깨트시고 또 그 다음에 문제와 육신의 고난 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잃게 하시고 물질을 잃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의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의 자아에서 나온 의의 문제를 다루신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다음에 42장 7절로 9절의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9절까지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언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아멘. 욥이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을 또 용서하시고 그가 오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또 그러한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이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나에게 저기 수소 7 수양 7을 가지고 너희가 하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욥을 통하여서
저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나요? 그렇죠? 긴 욥기의 장수에서 저들이 욥을 참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답이 없을 때는, 내가 모를 때는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모릅니다. 답을 줄 수 없을 때는 그냥 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거지로 그냥 막 그냥 뭘 짜내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자기 것을 가지고서 막 쥐어짜다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욥에게 정당하지 못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러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10절로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0절로 17절까지. 읽어주세요. 10절로 17절까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예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다 하나씩을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 양만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왜 웃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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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계란합, 계란합북, 계란합북 같기도 하고. 네. 오늘 뭐라 그러냐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언제? 언제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용서입니다. 그렇죠? 용서이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욥을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 오히려 친구예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을 했던 막 욥에게 막 화를 내면서 승질까지 내면서 막 욥을 정죄했던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힘들게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가까운 사람. 이건 예, 보통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말며 아니 말 아니더라도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위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고난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은 오늘 욥과 같이 친구들을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욥이 무슨 자녀들이 죽고 뭐 재산을 잃고 뭐 병이 들고 이런 거는 누구 사람을 블레임할 수 없는 일들 있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온 문제가 아닌 사람이 와서 욥을 힘들게 했다. 친구들이 와서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들,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이 와서 결국은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죠.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왼수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수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 앞에다가 한 단어 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용서가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용서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근거가 뭔지 알아요? 나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는데 저들도 쌤쌤이다라는 거예요. 나나 저들이나 다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결국은 부족하고 저들도 부족해서 저렇게 몰라서 저렇게 말했지. 나도 몰라서 이렇게 말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저들을 용서하는 거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누가 받아요? 욥이 네, 내가 받는 거예요.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너무 막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더 중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힘들게 하는 사람 저주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욥을 그냥 비난하고 막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막 그냥 상처에 소금을 뿌린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았잖아요. 나도 회개했잖아요. 나도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어? 나도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어쩔 때 이렇게 집에서도 아이들 보면 진짜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부모를 화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저를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아들이었었지라는 생각. 나도 저렇게 말을 함부로 했었던 때가 있었겠지. 분명히, 분명히. 나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사람이었겠지. 그런 거 생각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이 저놈 새끼 괘씸하다 저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 위하여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환경과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지나간 슬픔에 새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지나간 것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그거를 막 증오로 막 가져가고 내 저놈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 말고 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욥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5주 동안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좀 한번 같이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 또 나누면서 함께 살펴봤어요. 또 이제 나중에 또 설교 가운데서도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통하여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지난 5주 동안 욥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읽으면서 또 여러분 어떤 좀 변화가 있었는지 시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뭐 나눠주실 분 있으면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사모님, 네? 네, 욥기서 5주 공부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나누시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깨달은 거나 아니면 뭔가 전에 알고 계시던 것과 다른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었나요? 음, 그 욥의 그 고난이 그 끝까지 자기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져서 음, 정말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 음, 그거는 우리에게도 그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하신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해요. 자기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신 그 스토리라는 거, 그 이야기들을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 말씀해 보실까요? 안 권사님 말씀해 보실까요? 어, 요 말씀 이거 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좀 말씀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맨날 가게 가면은 월요일마다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니까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잖아요. 항상. 근데 정말 그 일이랑 맞닥뜨리니까 그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마음속에 있어도 그게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가 계속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데 그 말씀이 바로 들어오니까 그 말씀대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감사합니다. 그 아무튼 계속해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네, 집중하셔서 그 문제들을 잘 이기고 넘어가는 담을 넘듯이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또 그리고 누가 한 분만 한두 분만 더 해볼까요? 장로님? 뭐 저는 제 삶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엘리바스, 음, 빌닷, 소발, 엘류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음, 감히 뭐 뭡니까, 이 욥 같은 사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좀 그런 거를 좀 탈피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는 큰 용기고 큰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내가 욕 같다고 생각하지 내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답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걸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엘리바스 같고 사실 우리가 빌닷이나 소발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짧은 이치로 하나님의 큰 뜻을 가리고 뭔가 내가 막 그냥 그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홍 권사님, 잘 쉬고 오셨으면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죠. 음. 제가 작년부터 마음속에 좀, 음, 뭐랄까, 좀, 서운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음, 참, 빨리 풀어야지, 참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 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는데, 너무 작은 일 같고, 너무 오래 음, 가지고 있는 나쁜 그런 습관이 있구나, 이러면서, 음, 사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그냥, 생각하면 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사실 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늘 이렇게 용서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음, 자꾸 갖는 정말 이게 연습이 필요하겠다. 나이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데 음, 어릴 때처럼 똑같이 그런 습성을 못 버리고 음,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자꾸 마음에 담아두고 음,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만하고 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갔다 왔죠? 네, 덕분에 네, 잘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오늘 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났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 말씀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말씀을 대하면 또 말씀을 다시 읽고 배우고 나누고 하면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주시는 정말 그 새로운 비밀은 끝이 없고 다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말씀은 끝나지 않나 싶은데도 또 파면 또 새로운 물이 나오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렇게 중성교 공부하는 거를 계속 하시면 이것이 결국 믿음의 굉장한 플러스가 됩니다.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성교 공부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주변에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추천하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우리의 내용을 또 전달해 주셔서 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깨달음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귀한 깨달음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말로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또 이 시간 참여케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용기와 새 희망을 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